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름의 첫자락인 7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문인 열왕기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음성을 주실까 기대가 되고 계시죠?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과 하에 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의 승리와 또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 건축의 역사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육이 평안해지기 시작하자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와서는 그 분열된 왕국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기 전에 이제 꼭 큐티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에 대한 개관의 설명을 꼭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하의 전체 맥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1장을 이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고난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열왕기하 1장은 그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1, 2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그의 아버지인 아합은 죽었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고
거기다 아하시아 자신은 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다양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고난의 때에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보면 이 아하시아에게 그냥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과 같은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하시아에게 고난이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지점은 그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가 그 고난의 때에 잘못된 곳을 찾아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초점인 것이에요. 다시 2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자 그의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3,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아하시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잘못된 곳으로 찾아간 결과로 너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말하기를, 고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사용하실까요?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또 일이 없고,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듣지도 않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곧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주제가 되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고난의 때에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아하시아는 누구나 그렇듯 그가 들린 이 병에서 낫기를 바랬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어 그는 살기를 바랬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아하시아는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니 엉뚱한 곳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허무함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오라고 보낸 사자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자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며 괜한 신하들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의 때 엉뚱한 곳을 찾아갔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12해라는 혈루증을 앓게 된 것은 그 혈루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가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고 있으니 도리어 인생이 더 괴롭고 문제는 더 악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만나셨죠? 그 고난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뒤지고 있습니까? 정보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고난이 무엇이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 또 공동체의 자리, 큐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스스로 깨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비록 그 메시지는 죽음과 멸망에 대한 것이었지만 만약 그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이 아하시아가 회개했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50부장과 함께 군사 50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지금 목마른 사람은 아하시아 자신입니다. 지금 그가 병들어 죽게 된 마당에 조금이라도 살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자신이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이렇게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곧 죽어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네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그가 보낸 50부장과 군사 50에게 불을 내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깨닫고 그가 가야죠. 그런데 그는 또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아하시아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외면하셔도 그만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간하면 깨지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여전히 이 자존심과 고집이 죽지 않으니 결국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이 완전히 망해서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망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정말 강적입니다. 결국 끝내 자기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내일 말씀에서 보게 되겠지만 끝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이 그 예언대로 죽고 맙니다. 물론 지옥에 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을,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때 바로 그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려서 하나님을 이길 것 같으면 고집 부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우상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아하시아와 같이 영육간에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아하시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망하는 인생이 아닌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협상하고 맞서려는 태도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올소이다와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